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날씨가 진짜 춥네요. 오늘 전사님이 차가 운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버스를 타본 것 같은데, 와, 여러분 밖에 나가지 마세요. 뭐 밖에 나갈 일도 크게 없겠지만 진짜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했으면 좋겠고,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리면 더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말고 집에서 따뜻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5절에서 16절이에요. 자, 2절이니까요. 전도사님 읽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빌드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19편 말씀은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무려 176절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전도사님은 엄마를 따라서 성경을 적을 때가 있었는데, 성경을 적을 때 시편 부분, 특히 시편 119편이 오게 되면 멘붕이 왔습니다. 다른 곳들은 시편이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시편 119편은 저를 좌절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시편 119편이 진짜 길다, 성경에서 제일 길다, 내용으로는 제일 길지 모르겠지만 절이 가장 많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시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되게 거기서 거기 같잖아요. 참 읽기에도 바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119편을 쭉 읽다 보니까 한 가지의 주제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이 긴 176절의 내용을 한 단어로 줄일 수가 있었어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시편 119편에서는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시편 119편의 176절까지의 말씀 중 무려 4절만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법도, 율례, 여러 가지 단어들은 다르게 나오지만 결국 하나의 말씀으로 귀결되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내용이에요. 176절 가운데서 172절이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그건 반복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야, 너네들 말씀 들어야 돼. 야, 너네들 말씀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어. 이것들을 반복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는 전도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저는 찬양을 할 때, 저는 기도를 할 때, 저는 봉사를 할 때,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정말 기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오늘 시편의 저자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의 원동력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까지 나온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해주는 그런 척도와도 같아요. 특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은 더더욱 그러했지 않았겠어요? 다른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성경은 자신들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모든 자부심들, 자긍심들, 그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6절과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길을 갈 때나 섰을 때나 심지어 누워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죠. 건물을 세울 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멋진 인테리어일까요? 아니면 정말 막 삐까뻔쩍한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막 멋지게 이렇게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할까요? 사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보다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이 기초 공사를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 하지 않고 그 위에 아무리 봉사를 하려 한 듯 찬양을 하려 한 듯 우리의 마음속에는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되게 근원적인 질문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헛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건물도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초를 쌓아야 해요. 요즘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빌드업. 뭐죠? 여러분들 표현대로 가면 야 빌드업 싸부졌다. 빌드업이 지렸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네요. 뭔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그런 계획된 것들이 있을 때 가장 기초적인 것들, 시작이 되는 것들을 바로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빌드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생일이 얼마 전에 지났었는데 또 이거 여러분들한테 선물 받기 위한 빌드업 아닙니다. 어쨌든 생일이 얼마 전에 지났었는데 생일이 오기 한 2달 전부터 제가 빌드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내한테 받고 싶은 선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을 일부러 조금씩 흘렸어요. 어떤 식으로 흘리냐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최저가, 그 선물의 최저가를 찾아봐요. 그리고 찾아본 다음에 공유 버튼을 누르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와이프에게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카톡을 보내요. 아이고 잘못 보냈네. 아유 내가 이걸 사달라는 건 아닌데 잘못 보냈네. 너무 뻔하죠. 미안해요. 전사님 이렇게 철이 없습니다. 너무 뻔한데 잘못 보냈는데 이거를 날마다 해요. 그러면 와이프가 짜증을 냅니다. 뭐 하는 거냐고. 날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와이프의 입장에서 그게 되게 아직은 신혼이니까 귀엽게 느껴졌나 봐요. 너가 얼마나 이걸 사고 싶었으면 사달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고 이렇게 맨날 카톡으로 공유하고 실수했다고 하고 이럴까. 제가 그래서 결국에 그 빌드업을 한 끝에 아내가 그 선물을 사줬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빌드업을 통해서 아내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유튜브를 봐도 그 선물에 대한 유튜브를 보고 막 후기들을 찾아보고 이게 이렇대 막 괜히 얘기하고, 제가 이런 빌드업 과정 없이 아내한테 나 이제 생일이니까 이거 사줘 라고 했으면 물론 아내는 사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그나마 너가 참 애쓴다 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선물을 사줬던 것 같아요.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도 우리 또한 빌드업이 필요해요. 내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어. 단숨에 믿음을 성장시키겠다고 막 수련회를 365일 동안 수련회를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우리에게 집회도 있을 수 있고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수련회도 말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게 1년 365일 진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기초가 쌓였을 때 건물을 높이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를 쌓게 하는 데는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공사와 같은 그 빌드업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큐티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큐티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2021년도 우리 고등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는 큐티를 일상생활화 하는 데 있습니다. 대단히 새로운 프로그램, 대단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이 대단한 프로젝트보다는 이 알고도 하기 어려운 큐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참 여러분, 큐티는요 다이어트와도 같아요. 1년 시작할 때 올해는 진짜 큐티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어 라고 하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나면 큐티를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의 기초를 쌓으려고 합니다. 바로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빌드업을 해나가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올해 우리 2021년도 고등부의 주제는 바로 기쁨입니다. 그리고 고등부가 본격적으로 행하게 될 운동은 큐티예요. 봉사와 기도를 열심히 했고 참 은혜 받는 것도 같은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데는 전도사님의 잘못도 분명히 있고 고등부 공동체의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던 것,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않아 놓고 신앙적인 성장을 바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빌드업인 큐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그리고 그 기초가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큐티 운동을 통해 우리 고등부가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초를 잘 다져서 이번 2021년 동안에 주님 앞에 성장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2021년도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큐티 운동을 제대로 벌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피곤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할 일이 많아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신앙의 기초를 쌓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면,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면 이번 2021년도는 다른 것들로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